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흔히 족장들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이며 또 영적으로 보자면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일단 분량 면에서도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삭의 일대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드라마틱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당시에 번성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까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믿음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참 그의 인생을 보면은 또 신앙과 욕망이 묘하게 결합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고생길을 자초했던, 그래서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인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전반부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뒷부분은 그의 아들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일종의 배경처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닌 그런 이삭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로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은 신앙의 제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삭은 자기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성취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삶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백성의 증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질 뻔했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동의를 구하고 할례를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물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이 일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실제로는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의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이삭의 일생에서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후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또한 이삭도 또 다른 의미에서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울 만큼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성품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인 야곱의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념의 사나이였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해준 리브가라는 배우자를 맞이해서 또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물 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그러나 다른 민족 속의 시기로 메워져 있었던 그 우물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삭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은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수용적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이 안정적인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이삭에게는 그 쌍둥이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둘째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에서가 당연히 자기의 후계자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오히려 이 에서라는 그 이삭의 에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이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성품이나 기질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면과 또한 방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극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기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열정적인 신앙의 상징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그 열정은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맺어질 때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상의 평범함 속에 안주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생각해가며 다스려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 너무나 뭔가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일상의 평범함 속에 그 신앙이 이어지도록 자기를 살펴야 할 것이고, 또한 평범함과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얻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일생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빛나는 이야기, 이삭의 기질과 성품이 신앙의 가치와 연결이 되어서 참 가장 선한 열매를 맺었던 그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이나 그랄 땅으로 이제 먹을 것 또한 물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은, 뭐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로맨틱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아내가 좀 섭섭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둘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꼭 껴안고 있다가 딱 그 장면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야, 너 누이라며. 누이가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서, 그랄 왕이 그 사라가 누이라는 얘기를 듣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내가 데려온 여인을 건들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무슨 왕이 그렇게 남의 집에 관심이 많아서 창문을 열고 엿보고 다녔는지, 둘이 이렇게 부부지간에 껴안고 있는 것까지 가고 보면서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때도 리브가를 다 눈독을 들이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혹시 좀 성경을 좀 깊게 읽어가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도 그랄 땅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의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갔을 때하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수십 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 번도 안 궁금하셨나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 뭐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은 좋은 이름을 계속 물려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1세, 2세, 3세, 4세, 5세 쭉 이어지게 되고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좋은 이름을 계속 물려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칭으로 삼기 참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마치 애굽의 바로, 파로라는 말이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듯이 그 시대에는 아비멜렉이란 말이 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도 사용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낯선 곳에서 이삭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피신을 한 곳인데 거기서 큰 부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로 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 땅을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진다. 좀 그만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주하면서 그래도 자기도 이제 양떼를 건사를 해야 되니까 그 이주하는 곳마다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거주할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보신 갈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그런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지역이 일반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곳이 우물을 팔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당장은 거기 마을이 없어도 언젠간 예전에 이곳에 마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지금도 파보면 유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도 어디서 물이 나올지 모르는데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보다 예전에 아버지가 우물을 얻었던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그 지역의 목자들 입장에서도 물이 나오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이삭이 거기서 딱 파서 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것을 탐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거나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떼 소떼를 몰고 이리로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 것인지, 이 우물이 누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삭은 3번이나 이제 우물을 파면서 옮겨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땅의 목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다가 왜 마음대로 우물을 파느냐,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툼이란 뜻으로 에색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봤더니 또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나니까 아이고 오는 곳마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거기까지는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땅이 넓은데 내가 굳이 거기서 그렇게 부딪히고 살 필요가 없었구나 하면서 이제 우물을 파고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좁은 땅에서 서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느냐, 땅은 넓은데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이삭의 일종의 인생 철학을 닮은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서 이삭이 크게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을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부러워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걸 다 가져가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삭의 모습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보고 떠나가라고 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번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서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그랄 왕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랄 왕과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이삭이 거듭해서 양보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 해코지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 사람과 친분을 맺어야 우리가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과 이삭이 서로 화해를 하고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삭이 양보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양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참 묘한 모순을 제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제가 이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차들이 잘 비추어주지 않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깜빡이를 미리 켰고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봤고 뒤에 오는 차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뒤에도 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막 하이빔을 켜고 빵빵거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또 제가 가는 차선에 어떤 차가 끼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차는 또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라고 저도 경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너보다는 내가 빨리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하이빔을 켜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은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얼마 전에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는데도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끼어드는 것은 늘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은 늘 부당하게 느껴지고 내가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배려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남이 끼어든 것을 방해할 때는 그 사람이 배려 없이 운전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양쪽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연고가 있는 것이고 소유권도 어느 정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그때 얘기고 어쨌든 이 지역도 자신들이 양을 치는 곳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디 딴 동네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서 우물을 파고 자기 거라고 우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더 정당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삭이 양보하고 물러난 것은 물론 말이 좋아서 양보이지 어쩌면 그 목자들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러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가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랄 왕도 감화를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양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포기하는 것, 양보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 것인데 내가 여기서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면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후퇴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한 내가 양보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양보할 땐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그래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 줄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던 것을 마치 인정한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양보를 하니까 상대방이 다 의기양양해지는 그런 꼴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양보라는 것도 일종의 거래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한 만큼 상대방이 그걸 알아줘서 다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좀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계산이 있을 때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이해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일바로 양보하게 되면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것이고 그 이상한 놈을 더 길을 살려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극한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제3자로 보게 되면은 그럼 저것도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둘 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좀 양보를 해라.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입장이든지 내가 내 입장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쉽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보만이 최대 미덕이라고 한다면 순교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단히 거창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3자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거 다 밥그릇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말로는 엄청난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기 계산하기 바쁜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다면 사실 양보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입장을 사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양보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의 가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관계 면에서는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면에서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 속에는 바로 사랑의 가치, 용서의 가치, 평화의 가치, 양보와 배려의 가치가 우리가 사수해야 하는 가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친히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무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도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 경찰들이 만주에 가서는 사방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도난 방지. 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써있던 거 많이 본 적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도난을 방지하자라고 이렇게 경찰이 이제 굳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느냐? 그 중국말로 똑같은 한자지만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도둑은 난, 어렵다, 방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찰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도둑 잡기 어렵네 하고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아니 물론 도둑을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이 하는 일이 도둑을 잡는 것인데 경찰이 도둑 잡기 어렵다라고 그리고 붙이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운꼴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배려하고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 사랑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더 사랑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 터인데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나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양보와 배려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은 원래 잡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러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은 세상에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우물을 거듭해서 양보한 것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양보의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렴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푸는 삶이란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좀 더 양보할 수 있고 좀 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 말했듯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